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가 에베네셀 데이로 명명을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년 동안 각국의 식민지로 있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그들이 식민시대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을 경험했기 때문에 식민지 시대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그것은 우리 거가 아니라 제국주의자의 것이 되고 또 국민도 권리도 고난도 다 없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만 하면 다 뺏어가고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월을, 우리는 36년 지옥 같은 세월이지만 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보냈습니다. 200년의 사사시대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걸출한 사사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민족의 독립을 이제 쟁취를 하고 민족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거행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민족적으로 회복하자, 하나님의 복을 받자, 우리가 제사장 나라인데 제사장의 복과 그런 능력을 한번 소유해보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의 회복을 달라고, 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모여듭니다. 그렇게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안 되겠다, 이번 기회에 저들이 모여서 저렇게 기도하고 민족이 하나가 되면 다시는 우리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낼 수가 없겠다, 이제 저들이 독립하겠구나, 그러니까 아예 싹을 죽이자, 기도하려고 모여있는 그것을 우리가 공격해서 완전히 죽여버리자 하는 마음을 갖고 블레셋이 군열을 준비해서 그래서 공격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우리 인생이 다 이와 같습니다. 마귀는요 언제든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일, 복된 일, 선한 일들을 하고자 하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자 하면 그 예배 방해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그 기도하지 못하도록 환경 조건 사람 다 흔들어놔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선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어떤 일들을 벌려놔서 결국은 그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엇인가 선하고 좋은 것, 복된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씨앗을 뿌릴 만한 기가 막힌 일들을 시행할 때마다 내버려 두지 않고 도전합니다. 자, 도전하는 마귀의 세력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들이 참 놀랍고 고마운 선택을 합니다. 사무엘에게 가서, 웬만하면 두려워서 흩어져 버릴 수도 있는데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양 한 마리 갖고 올 테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 시작했으면 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예배드리다가 문제가 생기면 예배드림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문제가 생겼으면 기도하는 것으로 풀어야 됩니다. 봉사하다가 문제가 생겼으면 봉사하다가 풀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마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로, 기도로, 봉사로 하려고 해서 모였는데 그것이 어떤 난관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부딪히고 갈등에 부딪히게 될 때에 하는 방법은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그만두는 거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여서 지금 모였어요, 미스바에. 그래서 민족을 한번 회복시키자, 하나님의 복을 받자 하고 모였습니다. 자, 모였을 때 블레셋이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겁난다, 야 큰일 났다, 저들이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빨리 흩어지자. 흩어지면 당연히 블레셋은 공격하지 않겠죠. 그럼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진 거예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도리어 더 민족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기회마저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은 블레셋의 도전 앞에 그들이 선택한 것, 기도로 시작한 것, 예배로 시작한 것,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로 풀고 예배로 풀자. 그래서 사무엘 사사한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좀 예배를 드려 주세요,
이와 같이 외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7장 8절로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7장 8절로 12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셔. 자, 거기까지요. 자, 하나님의 응답의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아무 때나 하나님이 내가 하면 뚜벅뚜벅 응답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일종의 자판기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그러면 탁 주고. 하나님, 저게 필요해. 저거 주세요. 그럼 턱 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무슨 자판기, 도깨비 방망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때, 축복의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되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안에서 선의 씨앗을 뿌릴 때 너희가 선을 행하되, 언제 그 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채워주십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되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반드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 낙심의 때가 있구나. 근데 낙심의 때 낙심하지 않고 그 때를 넘어가면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낙심을 넘어갔을 때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언제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응답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드려 기도하고 내가 영적으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라고 살게 되면, 봉사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교회 안에서 충성해보자, 그러면 반드시 그 일에 대한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만약에 마귀의 공격이 없다면 자기의 봉사나 자기의 예배나 자기의 기도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 안에서 복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배가 아파서 그걸 막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블레셋이 공격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영적인 도전, 인생의 도전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인생의 기도로, 봉사로, 또 예배로 무엇인가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달려갈 때 무엇이 있어요?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이럴 것 같으면 봉사하지 말자. 이럴 것 같으면 예배드리지 말자. 이럴 것 같으면 기도하지 말자. 이럴 것 같으면 11조하지 말자. 이럴 것 같으면 헌금하지 말자.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이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으로 마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적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한 일, 그런 식의 도전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배로 시작했으면 예배로 풀어야지, 기도로 시작했으면 기도로 풀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그 순간을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봉사로 꾸준하게 그 고비를 넘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고비에 예배 드렸더니 응답이 그때 가서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조는 긴데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기적의 내용물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은 거, 바른 거 많다만 찬송은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에 5년, 10년, 20년 예수 믿었지만 아무런 삶에 드러내놓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예수 믿은 영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내 삶의 축복과 은혜와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 있다, 보여줄 게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요? 그때만 되면 포기하니까. 영으로 시작하다가 영의 문제에 마귀의 공격이 있으면 공격할 때마다 두려워서 그만두고 포기하고 도망치니까 그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에베네셀 데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에베네셀이 뭐예요? 자, 이와 같이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그 공격 앞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치지 않았어요.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배로,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근데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에요? 자, 한번 내용을 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사무엘상 7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가서 블레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기념비의 돌비석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의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해서 영이 잘 되려고, 하나님 안에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먼저 신앙생활을 살려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시작하고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환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다시 두려워하게 만드는 블레셋의 공격이 있어요. 자, 그 공격 앞에 웬만하면 전에는 포기했어요. 그 포기해서 지구지구 진 세월이 200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더 이상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결심했어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고 봉사로 시작한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세요. 기도 쉬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려주세요. 예배를 쉬지 않게 해주세요. 자, 그럴 때요, 그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더니 딱 그 시점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블레셋을 이제 공격만 당하고 도망치기만 했던 블레셋을 이제 추격해요. 마침내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미스바 센 사이에 도움의 돌,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 기념비 같은 돌 비석을 세워놓고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와준 하나님의 기록에 대한 돌이라고 이름을 지금, 그게 에벤에셀이에요. 우리가 지금 에벤에셀 예배를 드립니다. 영시 예배 2012년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중간중간 고비가 있었어요. 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우리가 끝나는, 예배가 중간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가 문제가 있을 때, 영적인 삶이 문제가 있을 때 육체적으로 포기하고 내가 던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배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마지막 예배까지 드리게 하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에벤에셀로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감사의 예배, 이게 지금 에벤에셀 예배입니다.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자, 사무엘상 7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13절로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세 가지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제일 처음에 블레셋을 막아버려요. 막는데 어느 정도 막아요? 평생 막아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한번 성도들이 자기 성도들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약한 게 있어요. 뭐만 하려고 그러면 맨날 그것이 공격해요. 어떤 사람은 돈이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예요, 어떤 사람은 가족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든지만 하려고 그러면 공격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한번 대차게 영의 문제를 영으로 이기고 나잖아요. 참 놀라워요. 평생 그 문제 공격하지 않아요. 한번 마귀를 한번 제대로 눌러놓고 나면 절대로 그 마귀는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맨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겉모습 가운데 지니까 그만하면 그 문제 또 나오고, 그만하면 그 문제 또 나오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에벤에셀 하나님은 뭐예요? 한 번 해결했던 블레셋 다시는 한 번 그 해에 공격하지 않는 게 아니라 평생 사무엘 사는 동안 공격이 없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 에벤에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도로 찾아요. 참 놀라워요. 우리를 공격했던 악한 마귀를 내가 공격해서 완전히 팍 눌러놓고 나면 그동안 이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은 게 있어요. 그건 맨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니까 그거 빼앗았던 모든 것들이요, 내가 그놈의 마귀를 딱 완전히 제대로 한번 눌러놓고 나면 그 빼앗겼던 걸 나한테 도로 다 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 정말 기적처럼 다가온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에벤에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어요. 이웃 간에 좀 소원했던 관계들이 다시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에벤에셀 하나님이에요. 신앙생활할 때
팁이 하나 있다면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와 축복의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낙심의 때를 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 장난 앞에 영으로 시작한 문제를 영으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로 포기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육체로 포기하니까 거기서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이 없이 졌잖아요. 기도 한번 하려고 애쓰다가 졌잖아요. 영적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한번 졌잖아요. 봉사 한번 제대로 하려고 하다가 졌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하려고 하다가 졌잖아요. 직분 제대로 한번 감당해 보려고 하다가 졌잖아요. 지고 나니까 평생 다시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전 못해요. 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뭐든지 지는 거예요. 예배 때도 피곤하면 자버리고요, 시간도 늦게 오고요, 전도 전 못해요, 기도 전 안 돼요, 11조 자꾸 아까워져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안에서 했던 영역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도 강건한데 영혼이 쪼그라드니까 범사가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왜 이렇게 피곤하고 스트레스 많고 질병이 많은지, 곤비한지. 그러니까 가정도 자녀와의 관계도 다 헝클어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사무엘 때문에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이 에베네셀 대에 회복이 되어서 악한 마귀 완전히 눌러놓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가 오늘 승리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3장입니다. 이 신명기 33장 24절 이하의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요단 저편에 다 모아놓고 마지막 모세 생의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어요. 그 뒤쪽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 뒤쪽에 7 족속이 있어요. 아주 무기를 단련하고 군사력이 대단한 그런 7 족속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노예 출신들이에요. 그 노예 출신들 모여갖고 두렵고 겁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냈지만 그건 정말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우연히 어쩌다가 그 고비고비 넘어간 것 같이 보이고요. 근데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는 너무 큰 문제예요. 야, 이걸 어떡하나. 진짜 이제 전쟁이 있을 텐데, 진짜 싸움이 있을 텐데 내 인생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마지막 핵심적인 내용은 딱 한마디예요.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가요 좀 시기상조적인 표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단어가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문제를 다 해결했다면, 이미 다 갖고 있다면, 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면, 야,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맞습니다,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이 있어요. 난공불락 7 족속이 있어요. 지금 그 전쟁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구 하나도 없어요. 배도 없어요. 자, 그런 수많은 문제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잠깐만요, 이거 저한테 아직 안 맞는데요, 나중이란 모르지만 지금 당장에 맞지 않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알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오래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 고비고비 넘어갈 때 우연이었나? 참 이거 그 고비 어떻게 참 잘 넘어갔다. 야, 그런데 내년도에 회사 운영하려면 이걸 어떡하나? 내년도에 가정 경제 꾸려나가려면 이거 어떡하나? 내년도에 내 자녀들 양육하고 세워갈 때 부부관계, 교회 생활, 사역 이거 어떡할까? 답답한 사람들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 과연 내가 행복한 사람이 맞나? 오늘 이 설교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이 있으니 이제는 내가 이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풀어서 지지 않고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우리 24절 25절 신명기 33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녹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 자, 제일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행복하다,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지금 뭐라고 말하냐? 너는 더 복을 받고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고 너의 발은 풍요한 기름에 잠길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세종에 있는 모든 권속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더 복을 받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동종 사업장들보다 더 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더 번성하길 바라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자, 이처럼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25절에 내 문빗장은 철과 녹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살 때요, 어떤 때 보면 위험한 고비, 난감한 처지 있었어요. 답답하고 해결 안 되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해결됐어요. 어떤 사람이 도와주기도 하고요, 우연히 그 문제가 풀어지기도 했어요. 그때 우리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연히 그 문제 잘 해결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언덕 하나를 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 정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 정도 봉사 사역은 내가 할 수 있어. 그 정도 사업은, 그 정도 자녀 문제는 해결돼. 왜?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나 해결 못해. 왜? 이건 힘드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두렵고 문제가 커질까봐, 문제가 큰 문제 터질까봐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생각할 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언덕 같은 문제 너 해결한 거, 남들보다 조금 더 잘된 거, 남들보다 조금 더 괜찮아진 거, 그거 너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요, 무엇이 나옵니까? 그 작은 문제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라면 내 앞에 큰 문제가 생겨도 난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큰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나는 참 행복한 사람.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감기 고쳐주신 것이 의사나 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감기 고쳐주신 하나님 앞에 왜 암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고쳐줄 텐데. 10만 원의 문제 해결하신 것이 사람이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다면, 능력이었다면 왜 100억, 1000억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히 해결해 주실 텐데.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행복자인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건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게 아니라, 내 경험, 내 자부심 가질 게 아니라, 내 능력, 내가 인간관계 잘 맞아서 그렇게 살아온 것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면 앞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든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데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아무리 능력이 크다고 한들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내가 아무리 스펙이 좋다고 한들, 그래서 그 문제 해결했다면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내년도에 우리 앞에 어떤 문제 생길지 모르는데, 근데 내가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주여, 내년도 살만합니다. 내후년도 살만합니다. 평생 하나님 악한 마귀 막아주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도로 찾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걸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행복자입니까? 오늘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여수룬이요 이렇게 불러요.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아주 귀엽고 작은 새. 그러니까 그 새장에다 놓고 그걸 키우고 있는 주인은 아유 예쁘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예쁘다. 그 여수룬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여수룬이요, 하나님 같은 자, 나 같은 자 없다. 내가 뭘 했는지 아니?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막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궁창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해, 달, 별들이요, 구름이 움직이는 것들이요, 이게 우리는 그냥 자연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나한테 보여주시기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좀 보고 사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을 보면서 이 파란 하늘, 눈이 부시게 파란 하늘, 날 향한 하나님의 작품이군요. 내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군요.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손은 지금 다른 데 있지 않고 너의 발 밑에 있다. 그래서 너의 발을 붙잡고 끌고 움직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복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 나온 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의 그 손으로 내 발을 인도하여 어렵고 힘든 날씨 속에서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게 내 작은 믿음 때문이라면 우리가 참 불안하잖아요. 언제 그 믿음 사라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내 믿음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꽉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오셨다면 평생의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게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해서 새 포도주와 새로운 곡식, 하늘의 이슬이 충만한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참 담대하다, 난 두려움이 없다, 나는 참 행복하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한 해를 지나면서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야, 이거는 내가 잘한 거고 이거는 내가 못한 거고, 이거는 내가 성공한 거고 이건 내가 실패했네, 이렇게 한 해를 정리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통째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통째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얼마나 멋진 일이지. 작고 큰 모든 것들 주님의 능력이고 사랑이었다면 그 능력, 사랑, 날 향한 그의 은혜 포기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평생 나를 붙잡고 더 멋진 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에요. 우리 29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길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가 왜 행복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고 양순 양말에 못 박히고 물과 피 다 쏟아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살았고요. 우리가 당해야 될 멸시에 주께서 침뱉음 당함으로 대신 당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가시면류관 쓰심으로 우리는 이제 저주 안 받고 주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구원받은 이 사실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주여, 이 구원이 절대로 철회되지 않을 텐데 구원받은 주의 백성 주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는 후회가 없다 하셨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단강 앞에 모세가 서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 보낸 너희,
그 능력, 사랑, 하나님의 구원 포기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데 너희 백성과 지금도 영원히 계시니 너희가 바로 행복한 사람 아니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행복한 사람. 올 한 해 지켜주신 것 우리 능력 좋아서가 아니에요. 사업하는 거 우리 수완 좋아서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자녀들 잘 양육되는 거 부모가 괜찮은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와서 자녀 양육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면 내년에도 그 능력, 그 사랑, 그 구원 더 넘칠 텐데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믿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마침내 믿음의 도전 가운데 악한 막이 공격해 올 때 다 이겨버리고 에베네셀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